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또 함께 현장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이 그 부르신 은혜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에 4살 된 유한이가 요즘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함께 책을 읽다가 왜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기도 하고, 아내와 대화를 할 때 또는 누군가와 통화를 할 때 옆에서 그 얘기를 곰곰이 듣고 있다가 왜요?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름대로 유한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유한이가 또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질문에 계속해서 답을 하다 보면 가끔 이게 뒷목을 잡게 되는 일들이 종종 생겨나기도 합니다. 찾아보니까 아이들은 왜라는 질문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고, 왜라는 그 질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의 넓이를 넓혀 간다라고 합니다. 왜라는 아이의 질문에 부모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는 것은 아이의 자존감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왜라는 아이의 질문을 귀찮게 생각하기보다는 아이의 관심사를 존중해주고 그 시야를 넓혀주는 자세가 부모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대답과 그 부모의 반응을 통하여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고 생각을 발전시키며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새가족들과 새가족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이 성경에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하는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궁금증을 가지고 다양한 질문을 제게 던집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질문의 핵심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 질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제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동일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 왜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묻다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는지, 또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왜라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나와 관계된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하나, 둘씩 세워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과 또 성숙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고 그 하나님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무거운 짐처럼 남아있는 그 왜라는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 어린아이의 성장함과 같이 보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있는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치지만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강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끊임없이 외치고 부르짖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으시며 언제까지 이 일에 대하여 침묵하시며 방관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선지자의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강포의 일들을 직접 목도하였고 또 경험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남유다는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당시 남쪽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애굽의 왕 느고 2세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그 왕위에서 폐위시키고 그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은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개명하고 매년 엄청난 양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지시를 하죠. 여호야김은 애굽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성경은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여호야김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합니까? 그의 두 눈과 그의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백성들을 공평하게 다스리고 또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도리어 백성들을 괴롭히며 압제하는 폭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눈과 마음은 탐욕과 강포와 피 흘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큰 집과 아름다운 거처를 세우는데 급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 화로에 던져 모두 불태우기도 합니다. 수많은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던 왕이 남유다의 여호야김이라는 왕의 모습이었죠. 그러던 중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쪽에서 유다를 위협하였던 이 애굽을 누르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력을 뻗기 시작합니다. 남유다는 애굽과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애굽과 바벨론은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남유다의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그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기가 이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다 안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회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이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율법을 해이하게 여기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불의한 일들이 이 예루살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난 그릇되고 패역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하박국은 백성의 강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끊임없이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의 악을 심판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외치고 요청하지만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부르짖지만 주께서 듣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을 선지자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이 깨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여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선지자의 부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한 가지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1장 6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하여지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나라를 가리킵니다. 바벨론을 일으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박국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이 어떠한 나라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었습니다. 성급하다라는 것은 참지 않고 닥치는 대로 지배하는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탐욕적이고 두렵고 무서운 자들이며 오만하고 권위가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강한 군사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들이 갖춘 힘으로 모든 것을 착취하고 모든 것들을 빼앗고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는 백성이었죠.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그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오는데 그 포로의 수가 마치 모래 언덕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1장 11절에 말씀함과 같이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가리켜서 범죄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며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 무자비한 나라,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 안에서 수많은 강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십니까? 근데 그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한 가지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범죄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일으켜 그 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보고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불의한 일들을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왜라는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선지자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백성들이 듣든지 또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선지자이죠. 설령 그 말씀이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 말씀이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선지자 하박국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대답하시는 음성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경고라는 말은 듣다, 담당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짐을 싣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받은 말씀이 하박국에게 있어서는 짐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여전히 마음의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 왜라는 선지자의 질문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하죠. 왜냐하면 하박국이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잠잠하실 수 있습니까?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한 그 자비가 없는 멸망이 과연 우리에게 옳은 일입니까?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성품과 그 긍휼과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가? 선지자는 궁금했고 끊임없이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하며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역사의 한 가운데 서서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고통의 소리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부조리한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는 것이죠. 불합리한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공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성공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성실과 정직함으로 살고자 애쓰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힘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하기에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며 다스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를 성취함에 있어 폭력이나 거짓을 동원하는 일들은 그리 놀라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을 믿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세상의 방법과 그릇된 길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그 수많은 불의한 일들을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느끼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신앙의 침체와 흔들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누군가는 믿음이 약하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왜라는 질문은 사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성도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 나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묻고 질문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성도의 갈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이 일치되기를 원하는 성도의 갈망이 그 질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면 질문을 할수록 하나님의 대답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실까?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안에 확신하게 되고 그 마음의 짐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는데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보고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과 그 고통의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였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이 지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육신의 질병이 깨끗이 나아지기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전히 육신의 질병과 그 고통의 상황은 가시와 같이 무거운 짐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바뀌거나 더하여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의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회복이 더딘 것 같고 그 고통의 때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낙심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질문들이 계속되어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흘러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넘어 이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의 뜻에 우리의 삶이 일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각 교구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각 부서를 통해서 그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받아 그 기도 제목들을 중보 기도부에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요청드릴 때면 그 기도 제목에 담긴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과 몸부림이 고스란히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회복을 구하는 기도와 더불어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받게 되었을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요청하면서
전달할 때 그 성도님들의 그 기도 속에 담긴 마음들이 고스란히 제 안에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고 그 고통의 상황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을 넘어 나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구하는 이러한 기도는 결코 쉽게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씨름과 그 몸부림이 그 기도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래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씨름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 분명한 대합이 내 안에 세워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질문할 뿐 아니라 2장 1절의 말씀함과 같이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나의 질문에 대하여 그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지 그는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신실하신 분위기에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남유다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적의 침략을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성루에 서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질지, 그리고 그가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라 말씀하여 주실지 그는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이다.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여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줍니다.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었죠.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지나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인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 심판의 때에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선지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그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이방인들이 창궐하고 사람들이 헛된 일들을 꾸미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맹렬하게 세력을 떨치고 모든 것을 말살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아수르도, 버림받지 않을 것 같았던 남유다도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헛된 것으로 수고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망하고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 영광된 비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본성,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영광이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보다 탁월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과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며 긍휼과 자비와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의 거룩과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와 그의 긍휼과 그의 자비와 그의 사랑을 창조를 통하여 온 만물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창조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만물 가운데 보게 하시고 깃들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즐거워할 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치 아니하는 죄악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 가운데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졌던, 무너졌던,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무리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세상에 가득하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로마서 5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사귐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림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연단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임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분명하게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케 되어지는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소망처럼 우리의 기대처럼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케 되어지는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모습임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이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영광 되심을 우리는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일들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가혹할 만큼 고통처럼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와 그의 긍휼과 그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찬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본성과 우리의 상황이 일치되지 않는 것 같은 어려움의 문제들을 마주할 때에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말씀 안에서 깨닫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비전 가운데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세워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 일들에 믿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을 기쁨으로 누리시고 그 영광을 회복하는 일들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성남 제일교회가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